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한량없이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9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후로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자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리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였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감동하실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감동하신 믿음을 가졌기에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엿새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냐? 아담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또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입니다. 백성들이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청을 들어줘서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생겼냐? 사울의 모습이 외모가 아주 순수해요. 그리고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크다 보니까 키가 장신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그와 짝할 사람이 없다고까지 칭찬했어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청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탄하셨고 또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충분한 자격을 가졌던 겁니다. 또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탄하실 정도로 믿음이 훌륭하고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왕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후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왕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대신에 왕으로 세울 차기 왕으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 다윗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충성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충성하는 자는 더 받고 충성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보셨을 때에 그의 용맹과 믿음에 감탄을 하신 거였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후회하거나 감탄하시는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감동하시고 감탄하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탄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 첫 번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위험할 때를 당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을 당할 때 좌절하고 환난을 당할 때 쓰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시험대에 섰을 때에 그 시험을 잘 이겼어요. 따라서 천추만대의 믿음의 본이 되었고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해주고 우리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는 항상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은요, 축복보다 항상 먼저 찾아오는 안내자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이 안내자인 시험을 거절해요. 시험을 안 받으려고 해요. 시험이 올 때에 담대하면 능히 그 시험을 이기고요, 하나님도 인정해주는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축복도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주교에 가면요, 순교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복자 이렇게 불러요. 순교자는 육신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것 같은데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책을 쓰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그 복음송을 지은 그 안희숙 여사가 있어요. 이분이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 참배를 거절합니다. 이 여자분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교하기를 소망했어요. 결국 그 안희숙 여사는 일본 순교객에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6일 날 사형 집행을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는 나도 이제 순교자가 될 수 있다 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만 하루 전날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순교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비단 순교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어떤 그 육성,
교만, 이것들을 다 죽이면요, 그것이 바로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데리고요, 모리아산으로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100살에 낳은 그 독자 아들이 이제 내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건데,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러 가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심정, 아마 찢어질 거예요. 며칠 전에 천안함 사건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서 산화한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또 얼마 전에 세월호 그 바닷가 위에 부모들이 와서 자녀들을 부르면서 거기에 국화를 한 송이씩 바다에 던지며 위로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부모들의 심정은 찢어지는 심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청년 아들을 데리고 오늘 모리아산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제 모리아산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원들의 종들에게 장작을 지게 하고 가지고 왔던 나무를 이제 아들에게 지웁니다. 아브라함은 불씨하고 칼을 들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브라함 심정은 칼로 에이는 것 같은데,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은 참으로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산을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묻는 질문에 그냥 부지중에 대답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야. 근데 그 말대로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입으로 시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도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순종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비단 교회에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어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믿음이 아니고 위선이며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의 지은 모든 죄, 즉 먹과 같이 검은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주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순종하는 일에는 대표적인 가정입니다. 일찍이 갈대우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고 할 때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떠나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정착할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75세가 됐을 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75인데 애가 없어. 75세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네 후손이 있을 건데 그 후손이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함께 번성하게 해주겠대요. 근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냐? 100살이에요. 100살. 근데 100살이 될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몇 년 동안? 25년 동안을 믿고 기다렸어요. 사람들 같았으면 진작 에이 그때 말에 거짓말만 하고 했을 거예요. 불평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25년 동안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믿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드디어 100살에요. 아내 사라가 애를 가졌어요. 노인 양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애가 생겼어요. 아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부인 사라는 참으로 둘이 사랑했는가 보다. 둘이 참으로 사랑했는가 보다. 100살이에요.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나가지고 아들이 잘 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20살이 넘은 청년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도 야속한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아내 사라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즉각 장작을 패서 종들에게 지우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기독교의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인간의 비극을 가져왔어요. 이 비극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순종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죄악의 굴레를 씌워주고 사망을 가져왔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만이 우리의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면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억지 순종은요, 그 당시에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겨우나 나중에는 기쁨과 웃음과 은혜와 축복이 뒤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는요, 자기의 사는 생활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울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울고 하나님을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요, 그의 생애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순종을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핑계로 불순종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어요. 첫 번째 그 잘생기고 준수한 겸손한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핑계 저 핑계 불순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어요.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제일 귀한 것으로 감사를 드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제단 쌓는 일을 기뻐했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요 그를 택해서 머나먼 가나안까지 인도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할 때에요 그 말씀대로 이삭을 바쳤어요.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만큼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드렸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감동시킨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껏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것을 드려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귀중한 것이 뭐냐?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둘도 아닌 오직 하나뿐인 백세에 얻은 위아들입니다. 다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부지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고 더 열중함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삭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드리지 않을 때에 강제로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서운했던 거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다 가져갔어요. 물질이고 뭐고. 그리고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했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날마다 행복 가운데 있는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한 믿음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요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요,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정성껏 드리는 헌금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릴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장사를 예비하였다고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기 전에 11조 먼저 드리고요, 주일 성수하고요, 나머지 엿새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감탄하실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에 어떤 축복을 받냐면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고요, 만민이 우러러보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요, 자손 만대까지 축복을 누리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탄하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신앙을 이기는 신앙, 시험을 이기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